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라는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벽을 중수하는 그 가운데에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이 동맹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일하는 자들을 기습 공격해서 백성들을 살육하겠다, 그리고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공사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고 일하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대적들의 공격, 위협, 조롱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이 세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리고 싸워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고, 이 믿음의 선포 뒤에 성벽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 세 마디에 대하여 백성들이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 세 마디의 말씀 다음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습니다. 살육 혹은 공격, 이 소식을 듣고 방비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꾀, 좀 비속어로는 머리의 잔머리, 인간의 잔머리, 인간이 생각하거나 지혜를 모으거나 궁리하여 세우는 모든 계획들, 가르침들, 이 모든 것들 계략, 그것을 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은 완벽한 기습 작전을 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략, 그들의 계획을 단번에 좌절시키고 부서뜨렸다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의 침투 계획,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편히 놓고 편히 쉬어야 하는 것, 이 긴장 상태가 지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 편히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성벽을 재건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편히 쉬기도 하고 오히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 방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협박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파수꾼, 경비병을 세웠고요. 그들의 공격이 더 거세질 것을 예상해서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한 군대들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었는데 오늘 16절에 그때로부터 저들의 꾀가 하나님께서 패하셨으므로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그들의 계획이 무산될 그날, 그때 백성들에게 더 강력하게 무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기습과 협박으로 백성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기세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튼튼하게 조직적으로 훈련과 또 군사적인 대비를 맞추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받은 이 느헤미야가 배치되고 있는데, 만약 이 전쟁이 길어지거나 그 소식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해진다고 한다면 아마 왕명을 어긴 죄로 산발랏과 그 무리들이 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공격을 포기한 것입니다. 위기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신 후에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더 조직적이고 더 치밀하게 이 성벽 재건과 또 그들의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느헤미야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게 했고, 민장은 고관들이라고 했죠. 그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려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게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수하의 사람들, 저 그림에서 보듯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상을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공격에 대하여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대하면서 건축할 때 여러분, 칼을 허리에 차고 건축하거나 하면 얼마나 거치장스럽겠습니까? 무거운 갑옷을 입고 일과 경계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불편했고 고됐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잠재적 위협에 대하여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건축 이야기만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조롱과 비웃음이 있고 위협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들의 꾀를 하나님께서 부셔뜨리는 그 가운데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 임무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상들, 그것을 감당하는 것 플러스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공격,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 공격에 대하여 영적인 무기와 함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위기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 눈앞의 문제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언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이 싸움에 있을 자세를 취하라. 특별히 신앙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싸워 이겨야 할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나태하거나 안일하거나 게으르지 말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절) 말씀 보면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었다. 우리 한양 도성 말씀도 드렸듯이 각 지역마다 다 퍼져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 나팔 소리가 난 그곳에 모여라. 그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나팔 부는 사람이 한 150m 정도 간격으로 나팔을 위기가 처하면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꾼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만약 어느 한 곳을 공격한다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군사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약해진 것이죠. 느헤미야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신속하게 형제가 위험에 처한 곳에 모여서 그 위기를 대응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성벽 재건을 하고 노동을 하고 대적들로부터 끊임없는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살해의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무기력한 백성들, 그 힘이 없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단순히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덕담으로 힘을 내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근데 그 힘이 납니까? 힘든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힘을 내라 이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과거에도 싸워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주저함이 없이 그곳으로 모여서 함께 싸우자. 손 놓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방비와 노력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해, 내가 다 준비했어. 반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미루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뉘앙스는 여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고, 주님의 손길을 바랄 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야 한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즉시 모여야 하고 어디서든지 한 팀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을 너의 삶과 너의 시련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 여러분 보셨나요? 휴고 심베리라는 이 핀란드 작가가 저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떻습니까? 누구를 지금 나르고 있는 거지요? 천사 같아요. 근데 저 천사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가리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저 소녀는 왠지 모르게 침울하고 분위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 천사 축 처져 있어요. 그래서 상처 입은 천사랍니다. 상처 입은 천사. 2006년 핀란드인이 사랑하는 국민 그림으로 저 그림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눈을 가린 상처 입은 천사. 저 천사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걸어가는 저 소년의 모습. 작가는 저 그림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처받은 사람, 연약함, 희망, 공동체의 돌봄을 상징하는 작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그림 가운데 저 천사가 오른손에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같았습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잘? 꽃이랍니다, 꽃. 봄철에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저 꽃. 정확히는 눈풀꽃이라고 말하네요. 눈풀꽃. 눈풀꽃의 꽃명은, 꽃말은 치유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저 힘들고 지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꼭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고요. 치유, 위로,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사람, 느헤미야, 지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고단한 한 주간의 삶을 사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백성들, 그들을 위협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천사도 쓰러져 버릴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저 소년들의 도움을 통해서 계속 희망과 치유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는 혼자 세워질 수 없죠. 성벽은 혼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또한 혼자 누군가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 없는 것이겠죠. 상처 입은 천사처럼 느헤미야의 백성도 두려움 속에 서 있지만, 고통 속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성벽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는, 얼마나 긴 시간 성벽을 위해서 또 경계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또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나 형제들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빨리 이 성벽을 완공해서 우리 가정의 평안과 기쁨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절반 이상의 작업이 다 마쳐졌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높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솔선수범해서 기꺼이 저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지요. 그들은 옷을 벗지 않는 철저함으로 사명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죠. 그들은 아주 옷도 입고 자고요, 전투화도 막 신고요, 대단한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사람들 보면 그분들보다 더,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 손에서 무기를 놓지 않을 정도로 만약 있을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에 대하여 준비하고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부흥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요, 여러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휴고 신벨이라는 사람은 40대 중반에까지만 살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되겠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 마디로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이 멈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성도를 돕는 존재입니다. 시편 91편,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섬기는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밤과 낮으로 수고하고 철저히 준비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안개를 잡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겠지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의지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의 꾀를 물리치셨어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의 삶이 갑자기 편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적들의 공격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방어망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짐을 나르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는 더 피곤하고 고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한 손에는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 전쟁, 예측하지 못할 일들까지도 준비해야 하고, 호각이 불면, 나팔이 울려 퍼지면 즉시 그곳에 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싸우실 주님의 싸움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 일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옷을 벗지 말아라. 더 긴장하고 근신하고 믿는 자들에게도 위기와 고단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낙심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여러 공격이 있겠지요. 여러 위협이 있겠습니다. 두렵지요.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습니다. 낙심됩니다. 너무너무 낙심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나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한 손에는 기도의 병기로, 다른 한 손에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누가 알겠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방비해야 될 것이고, 여러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악한 자들의 꾀를 패하셨으니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